며칠 전에 뉴욕에서 한인 60대 아주머니께서 장보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건장한 3명의 젊은이들에게 칼에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그 근처에 있던 피자집 주인 아버지와 또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보니 한인 아주머니가 칼에 찔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는 9번인가 칼을 맞아가면서 그 한인 아줌마를 구하시고 그 아들도 칼을 맞았습니다. 맞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게 다행히도 그래도 근데 이 목숨을 구했던 이 한인 아주머니께서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살려준 그 피자집 아버지와 그 아들에게 평생 자기는 사는 동안에 당신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모금 운동을 하게 되었고 엄청 많은 돈이 모금이 되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형장으로 내몰아야 하셨던 아버지의 심정,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생각과 느낌과 결단을 하게 할까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하면은 어떤 생각과 느낌과 결단이 일어나십니까? 칼에 찔려서 죽을 뻔한 사건에서 피자집 아버지 엄마란다. 아들이 그렇게 살려준 것도 그렇게 너무 고마워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은혜 갚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평생 내가 살면서 갚아도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4월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예수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나서는 한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며 죽기로 결단했습니다. 온통 그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고 그 존귀하신 주님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섰을 때에 그를 신문하는 벨릭스 총독, 또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그리고 23절 다음이었던 사도행전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마치 예수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그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신 분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 은혜를 갖고 사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니고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4월 달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제도 예수이고 제목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시고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달 한 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4월 달에는 예수 안에서의 그 생명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이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매거진을 보면서 펭귄 블룸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길래 저는 영화를 정식 영화를 안 봅니다. 그냥 5분짜리에서 10분짜리 그게 요약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 소개를 하는데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 영화를 간단하게 한 10분 앉아가 봤습니다. 해변가에 살아가는 라스트 네임이 블룸이라고 하는 가족인데 그래서 엄마, 아빠,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셋째 아들, 아들만 3명이 딱 있네요. 어느 날 가족들이 높은 언덕에 갔다가 엄마가 그만 떨어져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점점 낙심하다가 또 화를 내다가 스스로 어둠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밝은 빛이 싫다고 커튼 치고 살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갔죠. 그때 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까치 한 마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도저히 날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는데 아들이 그것을 까치를 집으로 가져와서 펭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엄마는 우울감에 빠져서 까치 그 자체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저거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만 조금씩 이 하반신 마비가 된 엄마가 까치하고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까치가 펭귄이죠. 이름을 펭귄이라고 지으니까 까치가 회복이 되고 드디어 공중을 날아가게 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것을 봤던 이 엄마가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카약을 배우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큰아들 녀석이 자꾸만 엄마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큰아들이 자기 때문에 엄마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언덕에 가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엄마가 저렇게 다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엄마 대신 내가 다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엄마는 아들의 그 상황을 알면서 그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너 때문이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이 자기가 다치시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둠의 그림자 밑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끼치고 있었던지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큰 어떤 상처와 낙심과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시고 어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헤쳐나와야 되겠다. 나 때문에 큰아들이 자책감을 가지고서 저렇게 힘들어하며 살고 있고 큰아들이 자꾸만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러고만 있었으면 되지 않겠다 해서 이 어머니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으로 물론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죠. 그리고는 다시 세상을 보면서 희망차게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상 영화가 아니라 실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더 와닿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야생의 조류 한 마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헤쳐나와서 밝은 빛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어느덧 봄철 4월달이 되면서 앞들 뒤들 주변 공원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잔디가 마치 죽었던 모습이었는데 새록새록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봄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죽었던 그런 생명들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자연 계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봄철에 이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좀 도가 지나쳤다고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내가 도가 좀 지나쳤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 그게 양심이거든요. 양심의 법. 근데 죽어도 못 깨닫는 화인 맞은 양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선한 양심을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연 만물이라든지 양심을 가지고서 구원시키는 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또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자연 계시가 또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양심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나아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서 그만 자기 부하 장수 아내를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봉으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다윗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간음에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요. 사람을 죽여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었지만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으셔서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나단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좀 다칠까 봐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직접 갔다가 얘기해 버렸어요. 너라고, 너가 죄 지었다고, 너가 죽였다고, 너가 간음했다고. 그제서야 다윗이 다윗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통 왕들 같으면은 야 이놈의 하나님의 선지자 때려 죽이자, 뭐 아합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은 죄가 얼마나 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울고 매일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운다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밥 안 먹는다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시편 51편에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건져 달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양심의 문을 놓고 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짓누르는 고통을 줬는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던 유대 권력자들의 언행들이 결국은 아무 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아직 화인 맞지 않은 양심이라면 양심을 놓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죽을 때까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아람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항아리 속에 사탕이 있는 걸 알고는 몰래 거기에다가 아버지 몰래 항아리에다가 손을 쿡 잡아 였네. 그런데 손이 안 빠지는 거야. 아하, 왕이 이제 그것을 알고는 왕자가 손이 안 빠지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항아리의 재질과 그 또 여백이 몇 센치인지 다 꼼꼼하게 그렇게 재봐도 도저히 손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장수들을 불러와서 한 장수는 왕자를 잡고 한 장수는 항아리를 잡고 집어 당겼는데 손만 아프지 손이 빠지질 않아요. 그때 한 지혜자가 거기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자님, 사탕을 놓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 뭐야? 죽는 길이에요. 죄를 붙잡고 있으면 죽는 길이에요. 참 희한하게도 그 죄를 놓는다는 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웃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토리는 고대 그리스어 히스토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연구하고 조사해서 얻은 지식 혹은 현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히스토리의 원뜻입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해서 현명한 역사 히스토리를 만들었는데 그 히스토리의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BC와 AD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게. 주님 전이냐 이 히스토리가 아니면은 주님의 해냐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히스토리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리의 중심에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구원을 계시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두드려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기업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선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되겠습니까? 밥이나 먹자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느냐,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야.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건 가짜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느냐,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책은 구원의 책이라고 이미 알고 있듯이 말이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업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4월달이 됐다고 헌금송을 뭘 부를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예수이니만큼 예수에 맞는 주제를 찾다가 몇 곡을 선정했는데 첫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뽕짝같이 불러도 죄송합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노래. 이걸 부를까? 안 그러면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그런 노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부르려고 엄청나게 부르고 이제 익혔고 세 번째 또 곡이 슬픈 마음 있는 자 그거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이 세 번째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정하는데 아내랑 저랑 많이 다퉜습니다. 나는 이 곡을 하고 2번을 하고 싶은데 아내는 또 왜 부르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지.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된 곡이 뭐냐?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오는 곡인데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이 곡을 이제 4월 달에 선정하여서 같이 부르게 될 찬송입니다. 제가 선정했던 곡은 아내한테 비록 밀리기는 했었어도 어떤 곡을 하든지 간에 저는 누가 곡을 선정하느냐보다도 어떤 부부가 같이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은요, 막 힘이 생겨요. 길이 안 보이는데 예수 찬양을 하면 보혈 찬양하고 십자가 찬양하면요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열리는 것 같아. 그래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찬양해 본 사람은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도 좀 혼란이 일어나면은 이게 찬양을 하면은 이게 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찬양이 그만큼요 이게 곡조 붙은 기도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죽어가던 이게 집안의 분위기를요 확 뒤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그 송조안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송조안나. 송조안나의 명곡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곡을 이제 영상에서 한 번씩 보곤 해요. 그러면은요 왠지 기운이 이렇게 팍 다운이 돼 있어도 그 어린 나이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 찬양을 들으면은요 이게 왠지 이게 다시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기쁨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찬양하세요. 그러면은 어둡던 모든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던 모든 진리의 혼란 그리고 길이 안 보이는 안개 같은 그 길 속에도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찬양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세상은 죽을 맛이에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지경 같은 세상, 한탄하기 쉬운 세상에서 찬양을 하니까, 예수 찬양, 십자가 찬양하고 하니까 이게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이에요. 찬양 안 하면 그게 안 보여. 답답해. 이 땅의 어두운 것들만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4월 달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했으니까 이거를 기준 삼아서 집에서 한 번이라도 찬양하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찬양하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데요? 예수 찬양하는 데서 나와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안전뱅이가 돈이 궁했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돈 한 푼만 달라 하지만,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자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데 도대체 안전뱅이까지 일으켜버릴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믿음이다고 은혜다고 생각을 해도 예수 그분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 은혜는 잘못된 은혜고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그 월간지를 보면서 한 사람의 그 간증을 보았습니다. 19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약을 먹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진통을 없애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면은 진통제 먹고 자기 전에 진통제 먹고, 이렇게 진통제를 먹어야만 이 고통을 억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진통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진통제가 약효가 그렇게 막 맨날 며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또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을 안 먹으면 그날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늘 약에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또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역효가 어느 정도 되면 떨어지고, 약은 많이 못 먹으니까. 그러면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가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운대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면 뒷부분에 와서 희망을 갖는데요.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몸이 겨우 이런 몸으로 겨우 진통제를 먹어야 사는 이런 연약한 몸이지만은 고통 없는 천국을 생각하면은 막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면 위로가 없는데,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가서는 항상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데, 거기서 은혜 받으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끄트머리가 가지고는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는 게,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항상 살아가는 것이 순명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이 현실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정말 괴롭겠다. 그 사이에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천국의 위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했던 것들을 이 세상에서는 진정으로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줄 아세요? 그거는요, 마약 같아. 마약 같아. 사람이 나를 진정 위로할 줄 아세요? 얼마 가지 않아. 그러니까 참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이 가이드하시는 길로 쭉 나가시는 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죽은 것이 다시 살고 병들었던 것이 회복되고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서 생각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던 거죠, 이분이.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한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과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주님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한대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고 나면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 많지만 치료받지 못한 사람도 더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록 치료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꼭 고쳐줘야만이 좋은 치료자가 아니라 고쳐주지 못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영원한 치료자,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치유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 이 치유자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는 쌍둥이 아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 태 속에 이 두 아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동생이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는 태어난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난 안 믿어. 난 여기가 전부라고 믿어. 비록 여기는 어둡고 앞을 볼 수 없지만 이곳은 따뜻하고 안전해. 탯줄만 잘 붙잡고 살면은 다른 것은 다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믿어. 오빠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야?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난 엄마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어. 너도 본 적 없잖니? 어떤 놈이 자꾸 그런 생각을 너에게 심는 것 같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가 다야. 비록 어둡지만 여기가 따뜻하고 탯줄만 붙잡으면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야. 다시 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점점 답답해지는 것 같아. 여기보다 더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보게 될 곳으로 갈 준비를 하라는 신호 같아. 답답해. 이 얘기가 나올 때가 된다는 거겠죠. 그죠?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진통과 고통이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진리의 길.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혹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에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얼마나 엿을 맛있게 팔고 이게 옛날에 가위가 얼마나 크든지 찌그찌그 하면서 막 두드러 치고 때리고 막 뻥뻥 터뜨리면서 그 쌀튀김 옥수수 튀김 막 뻥뻥거리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요.
엄마 손을 놓고 그 장터에서 그냥 한눈 팔다가 어머니를 놓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디서 오셨는지 다시 오셔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한눈 풀지 마라, 한눈 풀지 마라, 한눈 팔지 마라. 엄마 바짝 따라와라.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 안식년차 나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의 고향의 장터를 들렸습니다. 근데 그 장터는 뭐 길을 잃어가지고 엄청나게 미아가 될 그런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요만한 그냥 장터였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작은 땅덩어리 같은 장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논문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한인들과 그 한인의 자녀들의 고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 마음을 쿵 쳤던 한마디의 단어가 이거였습니다. 심리적 고아들이다. 심리적인 고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인들도 1세대들도 우리 1세대들의 한인들의 자녀들도 말이죠. 1965년에 미국 이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국인들, 아시안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미국으로. 미국 주류 사회 속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그 습성, 생각, 유대교적인 어떤 그 사상, 이런 것들이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미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정착해 나가느냐라고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또 예를 들자면 집에 오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한국식 유교 중심적인 어떤 이런 생각에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가 이제 학교에 가면은 미국 방식의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1세대들의 자녀들을 많이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다 자녀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한국식이고 나가면은 미국식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한국과 미국의 조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드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목사로서 무엇이 위로가 될까? 우리 1세대들도 또 1.5나 2세대들도 무엇이 위로가 될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예수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 다 변해도 예수는 변함이 없고 예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세계 곳에서 역사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미국 땅이라는 곳에 부르셔서 이 복잡 다양한 이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죠. 예수 아니면은요, 여러분들 힘들어서 못 삽니다. 어쨌든지 간에 나 스스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잘 심겨져 미국 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첫 주간 주일입니다. 4월달 이 한 달을 또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생명과 진리의 참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